질문이 마음을 좀 모두어서요.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장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게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게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흘러 내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흘러 내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게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흘러 내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흘러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주의 그런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의미하니 자격 없는 내 의미하니 오직 예수님의 노래로 자격 없는 내 의미하니 오직 예수님의 노래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의미하니 자격 없는 내 의미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의미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이거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유일한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삶의 방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찬송가 516장이에요. 세계 만일을 잡는 길 이제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엉망지가도 높은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계시다 그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그의 나라의 그 땅을 하시기에 세계 만민의 나라 일과 진리로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를 아마도만 왕지가로 옮긴다 바람이 보아라
바람이 보아라 예수의 나라에 가게 모두겠네 왕지하도록 된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예수의 나라에 가게 모두겠네 정방지하도록 된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의 나라에 가게 고독했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에 가게 고독했네 시간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나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주 정도 남았을 텐데 우리 이제 안나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슈 때문에 참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전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시는 손님들을 한 분 한 분도 지금 지켜주시옵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날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 슬픈 바의 소리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나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네 내 어떤 손들
그리 돌아오네 오래간 선지자 든든한 고개 환민이가 같이 땅이라 바다야 많은 섬 찬양을 드리세 싸움과 죄악을 자복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신 온 땅들아 기뻐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신 온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을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게 불러가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 채우게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을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게 싸움과 죄악을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믿음나요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나요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 믿음나요 그의 소리가 믿음나요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사랑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기쁘가며
나의 삶들이 주님 앞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믿음나요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실 때까지 나의 소리가 믿음나요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도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말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혹은 학교에 가서 이곳저곳 가운데서 하나님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사역에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참 날씨가 추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 그 신의 강건함을 가여 주시고 심령의 강건함을 가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그 맡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말씀 있는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사 그 읽는 자는 들으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밝히 듣고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를 가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도를 또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연약하여 또 눌린 채로 또 영적으로 눌린 채로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자리가 한계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더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디딤돌 되어 일어설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만 되면 피곤하고 졸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읽은 말씀을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장 5절에서부터 15절일까요? 15절까지. (1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특송 있겠습니다. 윤경 원사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한 가지 그대는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의 안에서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난 무너뜨리고 주의 안에서 나 살기 원해. 나의 거짓말을 예수하신 주 내 눈물 주의 살에 감으소서. 주의 지역으로 두려워하니 주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한 가지 내 그냥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의 안에서 나 살기 원해. 아멘. 나의 깨어진 맘을
예수와 신주 내 눈물 주의 산에 담으소서 주의 두려워하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심만이 예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감싸서 주의 앞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냐고 하면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얼마? 이래요, 옆에 사람. 다들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감기는 알만큼 알아야 된답니다. 이번에 저도 병원에 가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그래도 제가 병원에 잘 가는 편은 아닌데, 예배를 앞두고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배를 딱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병원에 가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유, 알 만큼 알아야지요. 이러더라고요. 알 만큼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처방은 딱 뭐 해줬냐면은, 타이레놀 저기 해줬어요. 타이레놀. 그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알아야지 낫는다는 겁니다. 병원 의사도 그러니까, 어차피 알아야 돼요. 알 때는 잘 쉬고, 잘 먹고,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할 일이 있어도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 처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아픈 건 아픈 거대로 놔두고. 그죠? 아멘. 그치, 제일 있어요. 밥 먹을 때는 내가 감기 걸리냐 그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 다 먹어야 된다. 맛있게 먹어야 된다. 그잖아. 근데 그런 거, 밥 먹는 거하고 비교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 그냥 올 한 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그걸로 대처 안 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내가 말씀 읽으면 되는 거.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된다. 죄송한 말이지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다르거든요. 효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다고. 찾으시는 간절함이 있다고 하나님. 누구를 찾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또 추워? 네가? 반팔 입고 다니는 애가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좀 추워도 옷을 똑바로 입든지, 그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일부러 제이슨한테 하는 거 다른 사람들 더 했어. 그 전서부터 더 했어. 오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드리는 거.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몸을.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복음의 빚진 자, 굉장히 긴데 차근차근 여러분하고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이라크에 우리나라가 그 부대 파견한 적이 있죠. 자이툰 부대라고 해가지고. 근데 자이툰 부대가 우리가 파견할 때는요, 막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여튼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이툰 부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게 마치 무슨 막 그렇게 숨어서 막 도둑질하듯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환송식도 못하고 그냥 보내고 나니까 이러면 군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가의 지지도 못 받고 도망치듯 그렇게 파견을 받으니까 굉장히 엉망이었거든요. 군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들이 왜 왔냐 여러 가지 그런 회의적인 말도 많았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씻어버렸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할 때 이 자이툰 부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부대가 갑자기 사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툰 부대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또 군인들을 보내놓고 걱정만 했던 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기를 회복하고 또 이게 또 그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뭡니까? 이제 군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뭐가 중요하냐면 정체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응? 효민이를 보고 누가 물어봐. 효민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가 정해지는 거죠. 예. 무엇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만약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이툰 부대가 자기의 정체성이 불투명해지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왜 빠지냐? 내가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이 정체성이 불투명해지면 영적으로도 침체에 빠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냐? 무엇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느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자부심 있게 말을 하면 돈이 있든지 학벌이 있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뭐 사람들은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거기다가 뭡니까? 그 사람들 중 가운데 대부분 다 노예예요, 노예. 자유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내가 누구냐라고 하고 누군가 드러낼 수 있을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더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러면 누군가 앞에 가고 난 누구다 이렇게 말할 만한 명목이 뭐가 있는가? 보통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면서 로마에 살아야 되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난하고 이 비참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보니까 어떠냐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시각을 가지고 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의 영향을 참 많이 받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라고 우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거의 몰랐을 거예요. 우리나라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 그죠? 왜 우리나라 매스컴은 어떻게 해요? 조금 편향적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못해. 그러면 그걸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본 거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생각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그 넥타이 하나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넥타이. 내가
그 메고는 빨간색 넥타이 중에서 좀 도드라지게 큰 게 있어요. 이게 이만큼 배까지 밑에까지 내려오는 넥타이예요, 그게. 예. 근데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를 왜 한 사람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사람이 다 나쁘다고 그럴까? 그렇게 나쁠 것 같으면 왜 대통령을 뽑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심이 될 만한 것들이. 근데 어디서도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그 가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어떤 것을 이렇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CNN의 그런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폭스의 그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가난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히려 죄스럽게 여기기만큼 무능한 존재처럼 여기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한 곳에 쳐다보기 일체의 비결을 비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난함과 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위치나 어떤 우리들의 존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안 돼요.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도구다. 아멘. 오히려 일체의 비결을 비울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돈은 거룩한 거예요? 돈은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 돈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시점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두 다리를 들고 살아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게 명확한 우리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고 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고 또 교회 오면 그냥 믿는 사람처럼 적당히 행한 이런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존재다움 낮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윤리고 도덕인 거야. 아멘.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기준과 판단의 기준은 세상이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는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 뿐입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그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마치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여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퇴직하기 전에 돈을 많이 준비해서 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뭐예요? 우습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돈이 있으면 골프 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노후의 그런 모습을 살고 있으면은 저 사람 인생 잘 살았는가 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재산을커녕 뭡니까? 빚을 졌으면서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삶의 의욕 있고 적극적이고 아주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사람은 여러분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 왜?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복음 때문에 그렇대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늘 그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의 빚진 자? 뭐의 빚진 자?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죠. 그 빚을 갚아야 돼. 뭐에 대해서 빚졌다고요? 복음에. 그러면 온 세상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향하여 내가 뭘 빚졌어? 복음을 빚졌어.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있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야. 난 복음의 빚진 자다. 뭐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 여러분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 거예요. 안 갚아 보세요. 잠이 오는가. 그잖아요? 제이슨 나한테 돈 저번에 빌려갔던 돈 갚아. 100원. 없잖아. 없으니까 다 뻗고 자겠지. 근데
만약에 나는 못 견디고 나는 돈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어. 그래갖고 매일마다 전화를 하는 거야. 100원 갚으라고. 볼 때마다 100원. 이 100원. 또 그러면서 부르고. 왜 안 갚어 100원? 100원 갚어. 100원, 100원? 매일마다 이렇게 한다. 잠이 오겠어요? 잘 가지. 왜? 여러분, 옛날에는요, 무슨 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빚지고 나면 막 전화로도 전화하고, 낮에도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막 이런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법으로 갖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전화도 못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달달 볶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겠어요. 여러분, 그 빚은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 때문에 생긴 빚이냐면, 복음 때문에 생긴 빚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빚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엄청난 재산. 그러니까, 빚도 있어. 근데 갚을 재산도 있는 거야. 내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빚을 졌어. 그런데도 내가 갚을 돈이 매달마다, 매주마다, 여러분 매일마다 넘쳐난다고 하면은 갚을 만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치? 내가 만약에, 효민아, 네가 잘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바람에 1,000억을 썼다. 응?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 내가 보증 섰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내가 1,000억의 보증을 섰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목사님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제 효민이한테 매일마다 돈을 갚으라고 하겠죠.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날마다 내 통장에 100억씩 부어집니다. 그러면은 하겠어, 안 갚아겠어? 전혀 근심도 없겠죠. 근데 오늘 뭐냐면, 복음에 비친 이 바울이요, 뭘 갖고 있냐면, 엄청난 재산을 뭐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 들어야 될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산이야. 아멘. 복음에 비친 자예요. 여러분, 복음에 비친 자야. 근데 그 뭘로 갚아요? 넘쳐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울에게 부채인 동시에 엄청난 재산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참 놀랍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빚졌어요? 매일마다 그 통장에다가 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넣어주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건 갚을 만하지 않아요? 아멘? 안 갚으면 빚으로 남아. 갚아야 돼요. 근데 그 자산이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이슨, 이게 해봐. 이거야. 응? 갖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가장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 뭘 내요? 회사에 여러분 취직하려면 이력서 내죠. 그 이력서에 나이, 학력, 경력, 잘할 수 있는 거, 상 받은 경력, 기록합니다. 결국 그 이력서에 자기의 뭡니까? 일종의 뭘 보여주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는 거죠. 그죠? 나이가 몇 살인지, 학벌이 어떤지, 어떤 일을 했고, 지금 뭘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아멘. 그냥 대충 살지 말고 끌려가듯이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다 돈 버니까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그 수준에만 머물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은 힘들면 나와야 되고, 좀 잘해주면 머물고, 그게 무슨, 이게 또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력서에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이력서에 나타나는 모습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2개의 이력서를 가진 거예요. 2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7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두 개의 정체성이라고 뭐냐면 주님도 아버지가 여러분 어떤 존재였어요?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아버지 사생아로 태어나셨죠. 지독하게 가난한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에요. 학력도 없어요. 직업은 뭐예요? 정직? 뭐예요? 목수. 그 후에 뭐예요? 무직. 갈릴리 어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 나중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시기를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분. 그게 또 다른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극히 높은 분이 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면 뭘 따를 만한 뭐가 있겠어요. 그죠? 과대 망상증에 걸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학벌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하다가. 그리고 나이가 30살밖에 안 돼서 30살부터 33살. 요즘 같은 때면 30살이면 뭐 진짜 너무 어린 나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보면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죠. 아멘.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끌려온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런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 아니면 빚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가장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든지 로마 황제의 그 유대인 그 추방령, 여러분 그 내려짐에 따라서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 거의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없는 이방인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로마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 만큼 수준 떨어지는 교회예요. 과거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돈 많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예요?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그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리고 가는 길을 원하는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조바심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않아도 지도에 표시된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안심을 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생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가는 길이 다 똑같기 때문에 길을 잃을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완전히 새로운 길, 새로운 산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가는지 아닌지를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는지를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고 고생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생각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쉬운데 이럴 때에 뭘 봐야 되냐면 반드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나의 어떤 판단의 기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세상에 갖고 있는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통해서 확인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상황을 뭘 가지고 지금 확인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잘 가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아파. 그죠?
밥 먹기도 싫어. 힘들어. 그리고 집안에서 왕따 당해. 남자들은 절대로 아프면 안 됩니다. 아멘. 여자들이 아프면 집안에서 난리가 나요. 모든 것이 스탑된다. 다 살려라. 막 사이렌이 울리고 막 이러는데, 남자가 아프면, 들어가서 알아.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감기에 딱 걸리고 나니까 내가 뭐 한 가지 생각했어. 내가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굉장히, 감기가 좋았다라고 느낀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저도 요즘에 이렇게 의지를 그냥 무조건 살 빼려고만 하지 않거든요. 건강하게 살을 좀 뺐으면 좋겠어. 그잖아. 그래서 근육도 키우고, 그지? 하오나. 키우고 하잖아. 그런데 요 몇 달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정체가 된 거예요, 몸무게가. 안 빠져. 저번에는 여름 때는요, 얼마나 기분이 시원시원하게 빠지는지 몰라.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면 그냥 몸이 가뿐해지고 막, 너무 좋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빠지더라고.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 제이슨? 그 아까운 살을 왜 빼? 찌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근데, 내가 오늘 어떤 걸 내가 느꼈냐면은 아침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오면은 마루에 저울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뒷자리가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때가 3으로 끝났거든. 끝에가. 근데 2로 끝났어, 오늘 보니까. 그것도 한참 앞서는 2로. 그러니까 2.9 이런 게 아니라 2.1 이렇게 끝났어. 2.2. 앞에 얘기하면 사람 몸무게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딱 오늘 딱 내가 되게 기쁜 거야. 몸에는 열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 몸살이 나가지고 몸은 힘든데, 딱 보는 순간에, 살이 빠졌구나. 뭐예요? 원래 빠지고 싶어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뭐 잘 된 거잖아. 근데 그 기준으로 보니까, 감기도 알만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감기하시면 한 2, 3kg 기본 빠진다잉? 다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가는 사람들 자매들이 많이 가, 얼굴에.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고, 기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아프다고 말하죠. 근데 제가 뭐가 딱 느꼈냐면은 잠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프고 나니까 잠을 깊이 자는지 내가 이렇게 선잠을 자는지 알겠더라고요. 감기 한 번 앓고 나니까 굉장히 깊이 잠들어요, 진짜.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또 특징이 뭐냐면, 몸이 신진대사가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은 아플지 모르지만 몸 전체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전쟁을 벌이고 있어. 빨리 낫게 해야 된다고. 그잖아. 이 안에 있는 세포들도 막 여러분들 감기에서 빨리 풀려나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몸이 막 신진대사가 지금 막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축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격려를 해줘야지, 세포들한테. 수고가 많다. 할렐루야. 더 살이 빠지겠구나. 아멘. 그리고 모든 기능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겠구나. 그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아프죠, 당연히. 그지? 근데 아픈 것도 아픈 것 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프더라도 기분 좋게 아픕시다. 이건 제가 중요한 게 있더라고. 아프더라도 보니까 제가 여러분 요번에 전 진짜 요번에 송구영신 예배 못 드리는 줄 알았어요. 응? 방송이 또 있어요? 근데 그랬었어. 그런데 딱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진짜 송구영신 예배 때만 반짝한 거예요, 또. 그리고 집에 가고 또 쓰러졌어. 집에 쓰러져서 자는 건 집에 가서 쓰러져서 자요. 아멘. 푹 자. 아멘. 여기서 비실비실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비실비실 되지 맙시다. 네, 세포를 격려해줘. 아멘. 잘 싸우라고.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길 거다. 아멘.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이다. 아멘. 그잖아. 진 싸우면 죽어, 다. 다 이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감기에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안에 있는 세포들을 격려합시다. 잘 싸워라. 아멘. 네, 화이팅 하자.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우리가 태도도 다르고 삶의 누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혀 새로운 길을 가.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거지. 아멘. 아멘이죠. 예.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감사한 건 뭐냐면 진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아멘. 예. 하여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내 위치가 어느 때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 난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야. 아멘. 그 완벽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어떻든 간에 그 말씀에 붙들리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뭐 세상에서 뭐 하는 사람들은 나 진짜 오늘도 주문이 데려다 주면서 갔는데 앞에 그 굉장히 비싼 차가 있잖아요. 뭐죠? 이렇게 미국에서 만들어 파는 것 같은데 미국인가? 포르쉐 그거 말고 이게 약간 무슨 이렇게 약간 영국인가 뭐 어딘가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롤스로이스. 근데 롤스로이스가 앞에 딱 가는데 내가 또 보니까 저 사람은 너무 외롭겠다. 왜냐면 차들이 다 피해서 가. 다 피해가. 부딪히면 그 차 놓고 가야 되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면서 그랬어요. 난 봉고차 끌고 다니잖아. 누가 와서 저번에 그 최종훈 집사님 신방 갔는데 뒤에서 와갖고 그 봉고차를 박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뒷목 잡고 뒤로 나가갖고 뭐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신방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신방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고. 괜찮다고. 계속 따라와. 보니까 그 사람도 나랑 같이 이렇게 길로 내려가는데 자꾸 가라고 내가 가라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우리도 내려간다고. 응? 아니 진짜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누가 와서 바꾸면 뭐라고 안 하고 뭐 얼마나 친근해. 다 우리한테 와 가까이 와서 붙어. 근데 저 차는 그래요. 저 사람은 되게 외롭겠다. 엄자랑이가. 응? 허울 벌판에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죠? 그 뭐가 튀기면 어떡해. 그잖아. 누가 와서 긁으면 어떡해. 잠이라도 올까? 나는 긁었는지 안 긁었는지 하도 긁힌 게 많아갖고 이게 언제 긁힌 건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세상의 어떤 그 기준과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다 사라진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하는. 배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70, 나이 80 먹었는데도 어디까지 배워서 공부해서 그거 가지고 할까 안 할까? 저 시골에서도 농사 짓는 할아버지나 여러분 대학교 총장으로 여러분 일을 그만두신 분을 만나면 뭐예요? 지식의 여러분 평준화가 이루어져.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인물도요. 나보다 요즘에 윤전사님도 그래도 한 인물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제 50대 60대 딱 되니까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야. 이게 이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떤 뭔가 그 사조직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형제들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예쁜 사람도 그냥 그 수준이 돼. 금이 뭐가 금이 뭐야. 다 김이 뭐예요? 나는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 김미자는 선교사님 김미자인데 뭐지? 예?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원일기에 나오는 누구죠? 김혜자.
김미자가 아니라 김혜자. 다 그래.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목숨. 근데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 복음이 있다는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 네.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들한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것이다?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 넌 네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예수가 주인이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소유권을 주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분이 주의권을 주고 계시다. 그분께 예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예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예속되어 있다는 건 그냥 그분의 소속이 아니라 그분이 책임이 들어간다고요. 어디에 소속이냐 어디 이해하냐 이런 말 따지잖아요. 우리가 예수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누구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죠. 주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아멘. 근데 이거 주님께 소속된 자를 향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야? 넌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러면 누가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 인자하심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그 말의 원의미가 뭔지 아세요? 추적하여 그에게 복을 더하신다는 의미예요. 쫓아다니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나를 추적해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엄마도 나 보호 못 하잖아. 널 여기 보내놓고 나서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나를 맡겨두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약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의 소속 안에 너를 밀어넣는 거야. 나를 주님의 아들로 딸로 밀어넣는다는 건 나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책임짐에 대해서 그래서 긍휼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건 실패하지는 않는 사랑이다.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보로 한 사랑이다. 그분의 소속이 됐다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아멘. 나 요번에 그런 걸 느끼, 한 나라 대통령이 될 만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하겠구나. 그죠? 여러분, 잘 이렇게 보세요. 딱,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이면요, 나라가 보호해요. 그잖아요? 한 나라 백성이면 그 나라가 그를 보호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왜 대단한 나라인 줄 아세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억류가 되고 그 나라에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빼앗긴 채 억류가 돼 있다. 그러면 이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특공대가 나가갖고 구해갖고 와요. 왜?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 시민권을 그렇게 받고 싶은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우리 나라가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는 한국 대한민국 백성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구하러 가겠다. 아멘. 근데 더할 나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핏값으로 널 샀다.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나를 끝까지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건 또 뭘 얘기하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최종적 승리.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속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 속에 주님은 뭘 말하는 거냐면 최종적 승리를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어떤 것도 해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많이 경험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종적 승리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맨 마지막 여러분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3볼, 여러분 마지막 볼 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지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최종적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마지막 그 볼 하나에 역전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뒤집이래.
뒤집기는 나쁜 의미고 뒤집기의 명수가 되셔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의 마지막 뭐 하게 하시냐면 승리로 도장 찍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안 망해요. 그러니까 실패 안 합니다. 예. 아멘. 이제 저는 아멘으로 아멘 더 크게. 등치는 산만한데 목소리가 그렇게 세 가지 작으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좀 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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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윤전사님이 우리 예진이한테 용기 있게 살려고 하면 글씨를 크게 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용기 있게 살려면 여러분 소리를 좀 크게 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편지 썼어. 나 여러분 주보 죄송해요. 내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책에 크게 하는 거랍니다. 안 보이시죠, 글씨가? 읽는 거 포기한 지 오래됐죠? 조금 보여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네. 나는 그게 안 보인다고 좀 크게 해라. 이게 크게 한 거랍니다. 근데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최대 큰 거래. 글씨가 안 보여. 못 읽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 예, 예수님의 말. 우리가 주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자들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예? 진짜 여러분 저 사람하고 살면 너무 좋겠다고 했던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실제로 여러분 그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다를 때 굉장히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 사실을 결혼해서 사는 남편이 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질투심에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몸의 주인이 뭐예요? 그 로마의 주인에게 속해서 천한 일을 하고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특히 예수 믿는다는 건요, 주인이 안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면 형편이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갈등 속에 우리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그런 취급에 당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뭐예요? 존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공상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건방지고 교만하다고 생각해서 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존귀함이 있어요. 존귀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우리가 그냥 노예라고 여러분 비참해지고 천해지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텐데 그곳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곳에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비천한 취급을 받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교관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엄한 교관 밑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그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8절만 한 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 개념은 그거거든요. 전파된다는 거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어야 된다. 성숙되어져야 된다. 왜? 이제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의존했던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유대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의지했던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이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슨 어떤 모임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그런 데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또 어떤 나 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런 게 여러분한테 좀 참된 주도적 친양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친밀함 속에서, 이제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025년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새해라고 하는 것이 뭐 해야 될 새 것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들을 바꾸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도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붙들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20살은 넘어섰잖아요. 그죠? 집에서 애기 취급하면 왜 나이가 들었는데 애기 취급하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좀 이제는 뭐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영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매일마다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할 게 아니라. 그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행동하고 그것을 취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방학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십시오. 아멘. 일을 하라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하라고. 앉아서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마요. 실제 공부도 못하면서. 근데 다 나 같은 사역자가 되라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좀 이런 부분이 있다. 몸으로 움직이면서 일하는 거를 배워라. 예? 돈도 벌어야 돼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돼. 여러분 그 참 미국이란 나라가 참 그 냉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그 나이가 됐으면은 나가서 몸으로 움직이면서 일도 해야 된다. 부딪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거든요. 아마 우리 그래도 청년부 내에서는 제일 형인 하람이 형 같은 경우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또 그 안에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펼쳐가기가 얼마나 냉혹한 현실을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몸도 건강하려고 하고 영혼도 건강해야 돼요. 균형 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뚫고 가는 것도 배우고 어려운 것도 하고 몸을 갖고 여러분 막노동도 한번 해보고. 아멘. 자꾸 어디서 이렇게 저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라. 응? 내 몸으로 움직여서 일하라.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도 내 영혼을 훈련시키는 자리가 돼야 돼.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 나를 한번 몰아넣고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거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알고. 그래서 그것들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우리들 안에서의 우리 안에서만 그냥 서로 위로 차원에서 하는 거 말고, 응? 좀 냉혹하리만큼 우리를 갖다가 밀어붙이고. 아멘. 이거 밑도 끝도 없어. 너무 연약해. 항상 귀여움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나도 커서 누군가를 돌보고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세우고
아멘? 이번 주도 안 나오고 또 저번 주는 안 나올까 걱정부터 되는 그런 사람 말고. 나는 우리 성주부 때문에 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 성가대 쓰고 있어. 성가대. 가까운 거리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번 주에 감기까지 걸렸다고 그래. A형 독감. 막 내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 알지? 성주야. 그러니까 오빠를 내가 지금 계속 쪼고 있어, 지금. 오빠가 잘해줬냐? 안 해줬대. 오빠는 나를 강하게 키우고 있대. 은혜와 복은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좀 강하십시오. 네? 예수의 사람은 약간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여러분들이 몸을 자꾸 뭐 해야 돼? 건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올 한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운동하라고, 운동도 하라고. 살만 빼려고 하지 말고 건강하게 하려고 하시라고. 그러면 살은 그냥 더불어서 빠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걸으라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기도하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육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뭐냐면 책임지고 강건해야 되겠다. 아멘. 내가 어디 있잖아요. 어떤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보면 여러분 리더가 이렇게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쩔 때는 감기 걸리는 것도 하면 안 되겠다. 막 약하게 하고 싶지가 않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왜? 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항상 끌려다니는 사람은 매일마다 비실비실하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기는 개나 주고, 자, 상처는 개나 주고, 아멘. 여러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고 울고 그러지 말고, 찬양할 때 우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살벌하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상큼하게. 아멘. 어저께 점심 먹을 때도 상큼한 거 찾고 싶은데 상큼하게. 아멘. 여원이래. 하원아. 하원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도만 좀 짧으면 나한테 뭐라. 기도가 왜 이렇게 오늘 짧냐. 나 싫어하네. 또. 애들이 제일 무서워할 텐가네. 모든 걸 다 똑같이 해야 돼? 그럼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거 안 될까 될까 막 이거 뭐 저거 하면 어때? 괜찮아. 아멘. 다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들이 뭐냐면 영적으로 눌리니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춤을 추라고 오늘도 이렇게 찬양처럼 춤을 추면서 아멘. 가볍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니들이 먼저 나와? 빨리 끝나라는 거야? 나오세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거 예원아 그거 눌러도 돼요.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이 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마소서 임하소서. 아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마소서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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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편 삼으셨어요. 주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주님의 책임 하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보다 더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어둠 속에 내 마음을 여러분 빼앗긴 채 원망, 불평, 걱정, 근심, 세상이 가지는 그 흐름을 따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연약합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세포를 여러분 축복합시다. 우리 연약함들을 어느덧 여러분 다 이기고 우리 또 건강에 또 일어설 것을 찬양합시다. 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최종적 승리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최종적 승리가 이미 승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이겨냅시다.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을 보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일어나 여러분 찬양의 자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같이 주여 새 몸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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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빠진 채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 앞에 우리가 넘어진 자가 아니라 먼저 일어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바르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안전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최종 승리를 가진 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연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낸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우리 한 번에 능력을 더 있게 될 것이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라이트가 더 세워지게 하시고 그 영광됨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성령을 그런 동안 능력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강대함으로 이제 손절되어 도와주옵소서. 어른의 생각에 가리지만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주신과 평강과 일함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것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조제국의 환경과 저기에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직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림까지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기도할 수 있던 길이 열려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분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자 앞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하면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믿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하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다음 세대의 문을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제한 없이 열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또 몸된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품에 안으시고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길들이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루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들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다같이 주여 세 몸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모든 기도를 들려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앙의 수가 보답게 하여 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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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시네 오늘 여러분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시간을 시간 알게 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시간을 시간 알게 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모든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여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감기 따위 우리가 다 떨쳐버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립시다. 하고 아플 만큼 다 아파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 더 강건케 하실 겁니다. 치유의 능력을 바라여 주옵소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가지고 연약함의 태생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신 영광의 은혜를 베푸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놀라우시네 오늘 교회에서 배려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가져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가져주옵소서. 하나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강의 수에 나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기도합시다.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선한 길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또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배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모든 성도들의 사역과 여러분 사업과 직장의 문 이 모든 걸 주님께서 활짝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사람 낫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미친 자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라오시는 오늘 여러분 앞에 주시는 걸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올라오시는 오늘 여러분 앞에 주시는 하나님 올라오시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올라오시는 오늘 여러분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음에 은혜로 담당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를 찬양합니다. 이제 내일 저거부터인가요? 내일 6시부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릴레이 기도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팁을 주고 싶은 건 뭐냐면 1시간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대부분 기도한다 싶으면 이거저거 생각하다가 혼란스러운 생각하다가 기도가 될 만하면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적어도 2시간, 3시간
연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충성하다한테 가면 되는데 팁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 안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안담은 또 온 성도들에게 정말 아버지 놀라운 역사,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이번 기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넘치는 영광 여러분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영광 여러분 함께 주옵소서. 주여 넘치는 영광 여러분 주여 함께 주시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신비한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함께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를 주님과 따라가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신원들을 우리가 받은 것을 경험을 수 있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만들어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하는 걸 열어주시고 우리로 임하는 능력이 만 때까지 기도의 전쟁이 있으리라. 기도의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돌아온 용사체의 정대로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용기를 도와주시고 에바란다 모토마이라 온 성도의 정말을 아래 정말 기마시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시고 나의 길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십니다.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예배만 끝나면 얼굴이 밝아지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다시 여러분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만 집중하십시오. 근데 난 예배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화장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갔다 오기 전에 미리 보고 와라.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열려요. 기도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다 열려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역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도 뭐하냐면 딱 주저앉아요. 우리는 어디다 기점을 딱 잡아야 되냐면 예배해야 돼요. 그게 딱 기둥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한때 최고의 곳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그냥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모든 축복과 은혜는 예배예요. 예배. 영적 승리의 가장 그 베이스가 예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있을 때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교회에는 어떤 사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역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어떤 우리들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한 그 일이 아니라 바로 예배요. 그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도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세움을 얻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승리자가 인생 승자가 된다는 이 사실 또한 저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면 내가 찾고 있다까지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그분이 갖고 계신 그 관점으로 우리를 찾고 계실 때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찾임바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관계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임을 드립니다. 김하은이었습니다. 최승혁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주종금 구매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친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하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며 예배의 승리자로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를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지금도 열방 가운데 터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인간 두려움 없는 미래 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니야 물어봤잖아. 언니야 물어봤잖아. 나 됐어요?